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인간의 공로가 첨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증명당해온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일하심만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을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반복되고 2절에도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는 이유는요? 강조하기 위해서죠. 이삭의 탄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어떠함 때문에, 그들의 믿음, 그들의 노력, 그들의 의지, 그들의 신앙의 어떠함 때문에 이삭이 탄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예정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이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두 번이나 남의 아내로 팔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 사라의 뱃속에서 아들을 낳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간은 뭘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약속을 받은 이후 25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렸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린 게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도록, 그냥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버려 두신 거예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 25년 동안의 삶에서 자기 집에서 길러왔던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아보려고 해요. 또 조카 롯을 후계자로 삼아보려고 했어요.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삼으려고 할 때마다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기각당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99세에 마른 막대기같이 죽은 자처럼 되었고, 사라는 89세에 나이가 많아서 단산한 상태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절망만 남은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나이가 많아서 이제 단산해서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는 절망의 상황.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다 결국 인간의 그 어떤 시도나 방법도 불가능이다. 내가 했던 모든 방법은 불가능이었고 나는 지금 불가능의 상태에 와 있다. 이거를 25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깨닫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삭을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인간의 불가능하심, 하나님의 가능하심을 설명하는 구속사의 중요한 핵심 사건이 이삭의 탄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은 이삭 그냥 한 사람의 탄생, 아브라함의 자녀의 탄생이 아니라 그 이삭의 탄생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일할 수 없음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삭의 탄생을 모형으로 해서, 상징으로, 모델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이들에게 너희 자손과 그 자손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하여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신은 이삭이나 아니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삭은 하나의 모형이고 예표일 뿐이고 그 약속의 자녀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이삭은 모형이에요. 예표라고요. 그 약속의 자녀의 실체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과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와 그림자와 실체, 그리고 구약의 그림자, 신약의 실제, 이렇게 서로 닮은 꼴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가지 볼까요? 이삭도 예수님도 전부 다가 성경의 약속에 따라 약속되어져서 출생하고 그 이름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미리 약속의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낳을 것을 미리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도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그 이름이 누구이다 라는 것이 미리 예언되었단 말이에요. 이삭처럼. 이삭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태어나요. 이삭은 21장 2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태어난 거예요. 결국 이삭과 예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모형, 하나는 실제. 이삭도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출산되었어요. 이삭은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잉태케 하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다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때가 되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1년 후에 그 아이가 잉태해서 나왔다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이가 아니에요. 누구 아이예요? 하나님의 아이죠. 아브라함은 죽은 막대기와 같은 자잖아요. 예수님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았다라는 것은 이 처녀인 마리아, 이것도 다 설명한 내용이에요. 신약에서 헬라어 마리아는 구약에서 마라의 쓴물에서 나오는 마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있죠. 마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집트에서 광야로 탈출해 나와서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거기 도착한 데가 마라예요. 근데 그 마라가 쓴물이라 먹을 수 없었잖아요. 그 먹을 수 없는 그 쓴물 마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 마라가 그 마라예요. 마리아가 된단 말이에요. 마라, 즉 마리아라는 이름 뜻 안에는 인간의 절망과 실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쓴물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녀이기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 임신이 불가능한 그 여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마라의 쓴물 이야기는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예표로 하고 상징으로 하여서 나중에 신약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이야기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이삭은 번제로 드려질 나무를 자기가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어요. 죽어야 될 이삭은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살아서 내려왔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 때문에 어린 양이 되어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도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예표되고 증거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삭의 출생과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드려지는 그 이삭 전체의 일생이 바로 구속사에 들어가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모여하는 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공통된 결론은 인간의 불가능함이 밝혀질 때 하나님만 그 약속을 성취하며 이루신다는 것이 성경에 요소요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전반전의 이야기고, 후반전은 뭐냐면 약속의 자녀이며 영적 자녀인 이삭이 하나님의 뜻으로 출생했다면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추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같은 본문 안에. 이게 왜 같은 본문 안에 두 개 똑같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냐면, 지금 제가 여태 설명한 내용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근거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처럼 육의 자녀인 이 이스마엘이 추방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추방당하고 이삭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셔서 선택하여 예정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에 사도 바울이 창세기 21장의 내용을 사도 바울식으로 이렇게 해석했어요. 읽어볼까요? 교도 갑시다. 제가 먼저 볼게요. 내가 말하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28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야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종의 자녀를 내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종 하갈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인간이 만든 인간의 열매인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가능성으로 만든 거짓 열매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마엘을 실제로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 가짜 열매인 이스마엘을 추방시켜야 되고 그 추방시키는 일을 우리가 추방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의 육적 열매를 추방시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육적 열매를 추방시킵시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추방시키시는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육적 열매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추방시키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태어난 은혜의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스마엘은 인간 스스로 율법을 시켜서 구원을 얻고 행복을 스스로 찾아내서 완성하려는 육적인 시도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 육적 열매인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돼요. 그렇게 쫓아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자기의 힘과 지혜로 세상의 가치를 쌓아서 행복과 구원에 도달하려는 모든 육적인 시도와 그 열매를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가짜 열매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씩 쫓아내실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인생 가운데 가짜 열매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진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우리 인생 가운데 육적 열매들이 쫓겨나가는 성도가 진짜인 거예요. 안 쫓겨나가면 가짜인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21장 10절에서 12절 아까 읽은 본문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은혜의 열매는 남는데 육체의 열매는 반드시 쫓아내야 되며 쫓겨날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진짜 열매가 진짜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정성,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금, 우리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헌금, 그리스도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봉사, 그리스도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헌신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모래 위에 세워진 거라면 그것이 내 자랑, 내 잘난 맛 그리고 나의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신앙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이만큼 복 주시겠지라는 그런 가치 교환의 의미로 내가 쌓아놓은 모든 봉사와 헌신들은 말짱다 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여기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러 그 모래성 위에 쌓냐고요. 성도의 삶, 성도의 인생에서 성령은
인간의 가치며 육적 열매의 상징인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새 언약의 가치이며 은혜의 열매인 이삭의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육적 열매의 상징인 이스마엘이 영적 열매의 상징인 이삭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18살 먹은 소년인 이스마엘이 갓 태어난 어린아기인 이삭을 괴롭히더래요. 9절을 볼까요? 21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놀린대요. 여기서 말하는 놀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괴롭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에요. 육체를 따라 난 육체의 열매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히는지 아세요? 이렇게 괴롭혀요. 야, 너 진짜 신앙이냐? 너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 세상 복을 받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봐. 너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간증한 모습을 좀 보여줘봐. 너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봐.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는지 그 결과를 좀 보여줘봐. 너 돈 좀 있어? 집 좀 샀어? 너 자녀 잘 됐어? 뭐 했어? 그런 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 뭐 했길래 그런 열매도 없는 거야? 라고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야, 너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못하면서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지 마. 너 지금까지 쌓아놓은 열매가 뭔데? 이렇게 세상의 자녀들이 성도들을 놀리고 비웃더래요. 근데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진 그 이스마엘들에게 세상의 가치인 돈과 권력과 명예와 능력 앞에서 무시당하며 비웃음 당하고 놀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에 따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삭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모형으로 오셨어요. 모형으로 이삭이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온 것처럼 예수님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와서 그 연약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징벌받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2절에서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까지 읽읍시다. 세상의 가치를 누리고 그 가치를 지배하는 분으로 오시질 않고 그 세상의 가치에 눌려있는 모습으로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셨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모형으로 등장해서 이스마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치에 눌려 십자가의 괴롭힘을 당하셨고 이제 우리 신약 백성인 우리 성도들도 그 삶을 동일하게 체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오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를 어린아이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징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순진하거나 죄가 없거나 귀엽거나 이런 걸 특징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그 의미는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함. 자기의 힘을 의지할 수 없는, 자기를 드러내기 불가능한 존재. 그렇기에 엄마 아빠 이외에는 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엄마 아빠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절대 순종과 절대 의존의 삶을 사는 존재. 그게 어린아이라고 설명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요.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이 천국 성도들인 거예요. 반대로 이스마엘은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면 활 쏘는 자가 되었대요. 사냥꾼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스마엘은 사냥꾼이 되었어요. 사냥꾼 하면 많이 들었던 얘기죠.
설명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잊어버려서 그렇지 다 설명한 내용이에요. 창세기에서 사냥꾼은 항상 자기의 강함을 추구하면서 사는 세상의 용사들의 상징이에요. 창세기 10장 9절에 봅시다. 니무롯이 등장하죠. 니무롯이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번역이 살짝 좋은 번역이 아니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라는 말이 훨씬 옳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에서가 사냥꾼이에요. 창세기 25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아들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강하고 힘있고 능력있는 세상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자로 태어났고 야곱은 조용한 자, 연약한 자로 태어난 거예요. 가인, 네피림, 니므롯, 이스마엘, 에서는 모두 세상 가치를 위해 살며 사냥꾼으로서 정복하고 취하고 자기의 것을 얻는 세상의 가치를 얻어내는 사냥꾼의 삶을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들은 반드시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 아벨, 이삭, 야곱 같은 자들을 세워내겠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말라기의 마지막 얘기도 이 얘기예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은 사랑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을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목 빳빳이 들고 서가지고 우리는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날 거예요, 다시 일어날 거예요 하니까 네가 그렇게 다시 일어난다고 말해도 내가 끝까지 너를 넘어뜨려서 멸망시켜버릴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사는 자들을 반드시 멸망시킬 것, 하나님의 약속된 계획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삭을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만드실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라면 이스마엘을 반드시 추방시킬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인 거예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설교의 논리가 제 논리가 아니에요. 로마서의 논리예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제가 지금 제 식으로 풀어서 설명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야곱, 당신이 사랑하는 선택한 당신의 백성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여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올라갈 것이며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은 미워하여 그를 반드시 멸망의 자리로 넘겨줄 거다. 이건 내 약속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이스마엘과 에서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쫓겨날 수밖에 없고 이게 구속사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가 없어 세상의 가치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 없이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벨 같은 이삭 같은 야곱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일하심만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지난 수요일날 못 나오신 분들은 반성하세요. 가룟 유다는 망하고 그 자리에 반드시 마띠아가 세워질 것이 예정되어 있는 그 신약 베드로가 다윗이 몇백 년 전에 얘기했던 109편, 68편에 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룟 유다는 망하고 그 자리에 마띠아가 세워질 것이 몇백 년 전에 다윗에 의해서 예언되었다는 것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수요일 안 나와서 몰랐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약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전반부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만으로 이삭을 낳게 되었다.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예수님이 인간의 열심과 열정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우리의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시다. 이게 전반전의 이야기고, 후반부의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 이삭은 연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살지만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내셔 당신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이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가인과 이스마엘과 에서 같은 자들은 세상의 가치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그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죠? 형제들이잖아요. 그렇죠? 형제들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한 쌍둥이였어요. 제가 동생이랍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배다른 형제였어요. 야곱과 에서도 형제잖아요.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교회 안에 같은 형제 됐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진짜와 가짜가 함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여기는 가짜, 여기는 진짜에서 가위바위보해서 진짜 따먹기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볼까요? 예수님이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는 얘기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교회 안에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어요.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교회 안에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어요. 교회 안에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라지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실천하고 섬기고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본성 안에, 그 속 안에 세상의 가치,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교회에서 그 세상의 가치를 종교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힘센 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알곡도 분명히 있어요. 알곡은 그 안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주님밖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주님 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를 찾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이 땅에 오셔서 데리고 다니신 분들이 누구예요? 세리, 죄인, 청녀, 병자, 거지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가라지예요. 왜 그들이 가라지예요? 자기의 힘, 자기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리, 죄인, 창녀, 거지, 병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를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알곡인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 처한 이 현실의 문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가 알곡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 손들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알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권사니까 알곡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가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헌금의 액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뭘로 알곡과 가라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곡과 가라지에 그 검사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뭘까요?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를 보면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확인할 수 있어요. 갈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으로 나를 몰아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알곡인 거예요. 나의 전 존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가득 채워져가는 존재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쪽으로 나를 몰아가고 계시는가? 사업이 망하고 병이 들고 실패를 경험하게 해서라도 자꾸 이 세상의 가치와 이 땅의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배우게 만드시는가? 그럼 여러분은 알곡인 거예요. 알곡 인생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다루어가시는 그 과정을 발견할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지 않고 나를 맨날 이렇게 지리공상으로 여기다 이렇게 만들고 계십니까? 라고 화를 낼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씩 버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구나, 내가 알곡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여기서 이 훈련소의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만드는 삶의 과정을 나를 인도하고 이끌고 있구나. 아, 그 과정 가운데 있구나. 아, 나 진짜네. 나 알곡이네. 가라지는 누굴까요? 이 설교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하고 이해 못한다는 얘기가 몰라서 이해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끝까지 나의 공로와 나의 신앙적인 열심과 그리고 내 신앙의 모든 태도와 나의 그 어떠함 때문에 나는 알곡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나의 어떤 직분 때문에 나는 여전히 알곡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런 자가 여전히 가라지인 거예요. 헷갈리고 구별 못하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뽑지 말고 가라지와 알곡을 그냥 두시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가라지 같아요. 저 인간은 가라지야. 가라지야. 라고 했는데 그 인생이 점점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인생의 알곡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언젠가 볼 거예요. 그 반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